이 오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주와 함께 새롭게 결단하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재직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을 가집시다. 예, 2018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가시는 우리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격투기라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투기와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싸움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싸움은 범죄입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런데 격투기, 이 사각의 링항에서 벌어지는 격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싸움이나 또는 링항에서 벌어지는 격투기나 똑같이 주먹 다짐을 하는 것은 똑같고 발차기라는 것도 똑같은데 한쪽은 범죄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한쪽은 승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패자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스포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길거리에서 하는 싸움과 격투기의 차이는 무엇이기 때문에 한쪽은 범죄가 되고 한쪽은 스포츠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싸움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사각의 링 안에서 벌어지는 격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가운데 싸우기 때문에 스포츠가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주먹 다짐을 하고 발차기를 하지만 한쪽이 범죄가 되고 한쪽이 스포츠가 되는 그 차이는 규칙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규칙에 따르지 않고 그냥 막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축복된 일만 있고 늘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또한 갈등도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민망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 사람 삶의 법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도 규칙 안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면은 잘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이 첨예한 대립으로 가거나 분열까지 가는 이유를 보면은 규칙 안에서 하지 않고 마치 길거리에서 시정잡배들이 막 싸우는 것 마냥 규칙 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는가? 부부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끼리 싸움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자기들은 여태 평생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인꼬부부라고 금슬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니까 텔레비전에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싸움을 안 하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쌍이 있다면 만쌍 거의 다 싸우고 그 중에 정말 특별한 부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그러한 부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럼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고 갈등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부부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어떤 규칙 안에서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갑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는 부부는 마치 길거리에서 막싸움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규칙도 없고 서로 이전투구로 나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한 기독교 가정사역원이라는 곳에서 부부싸움의 10계명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런 규칙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라라는 룰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정사역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각자가 10계명을 다 냈는데 제가 그 중에 괜찮은 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끼리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기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겨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양말을 함부로 벗어놓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양말이 안방에도 있고 뒷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심지어 베란다에도 있고 신발장에도 있다. 그럼 아내가 그 양말을 찾는 것이 무슨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고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양말을 똑바로 벗어 놓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양말조차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쪽은 양말을 똑바로 벗어 놓으라, 한쪽은 내 맘대로 놓겠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내 말을 들어서 양말을 잘 갖다 놓으라 라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양말을 함부로 놓기 때문에 집안의 위생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양말을 함부로 놓기 때문에 제때 빨래를 하지 말아서 당신이 맨발로 회사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자기가 함부로 양말을 벗어놓으면 아내의 손길이 더 가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고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고 기싸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옛날 일을 들추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역시 양말 얘기를 하는데, 양말을 가지고 오면서 당신 10년 전에도 그랬고 9년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사진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걸 다 보여주면서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안 좋죠. 옛날에 실수했던 것, 옛날에 싸웠던 것을 다 다시 한번 들춰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 허리를 끊으면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맞고함만 지르다가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계명이 뭐냐면은 아내에게 친정 식구를, 남편에게 시댁 식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은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당신은 도대체 부모님에게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하느냐? 당신 아버님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오게 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분을 다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하루 만에 해결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닷새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 날 갈등하셨으면 주일 날에는 웃으면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오기 전에, 최소한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해결을 하고 오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6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으로 소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 나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제 안 들어왔다고, 우리 아내가 어제 밥을 안 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싸움이 걷잡을 수 없는 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더라도 집안 안에서 싸워야지 그 싸움의 내용이 문턱을 넘어서면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들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다음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7계명은 뭐냐면은 자녀 앞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막 싸우다가도 자녀가 오면 환하게 웃고, 그리고 자녀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고함이나 폭력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상대방을 정복하거나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완력을 쓰거나 고함을 쳐가지고 상대방을 겁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계명은 뭐냐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양말을 함부로 벗어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가 미안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것저것이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면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계속 밀고 들어가면, 그리고 각서쓰라고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사과했을 때 그렇지, 그리고 그걸 받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을 하면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의 룰이 필요할까요? 그게 뭐냐면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룰이 필요하고 그 안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습니다. 근데 남편이 회식 중이에요. 근데 회식 중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언제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곧 들어갈게. 여기서 곧이 해석이 달라요. 아내가 생각하는 곧은 지금 당장입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하는 곧은 뭐냐면은 이 모임이 끝나면 딴 데 가지 않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 입장에서는 곧 들어온다고 했는데 당장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한 곧은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곧이니까 같은 곧이라도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곧이 무엇인가? 곧 들어갈게 해서 곧은 어느 정도의 시점인가? 이것을 지속적인 다툼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곧으로 당신이 맞춰라, 또는 당신이 생각하는 곧으로 내가 맞춘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한다는 것은, 다툼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부부들이 느끼실 텐데 얼마나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치약 짜는 것도 끝에서부터 짜는 부인이 있고 중간에서부터 짜는 남편이 있습니다.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집안의 가풍은 밑에서부터 짜는 집안의 가풍이 있고 어떤 집안의 가풍은 중간에서부터 짜는 가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짜고 중간에서부터 짜고, 그래서 저희 집안의 가풍은 밑에서부터 짜는 건데 저희 아내의 가풍은 중간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양치를 하고 나면은 이 치약이 허리가 꺾여 있어요. 그럼 제가 이 허리가 꺾여 있는 이 치약을 펴가지고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짜서 쓰면은 저희 아내가 또 갔다 오면 또 허리가 뚝 꺾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 난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허리가 꺾이던 밑에부터 짜던 양치를 잘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싸웠느냐? 옷걸이를 이 방향으로 걸 거냐, 이 방향으로 걸 거냐. 그걸 놓고 남편은 다 이 방향으로 걸어놓고, 그럼 아내가 장롱을 열어본 다음에 다 이 방향으로 걸어놓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화장실 휴지를 거는데 안으로 휴지가 떨어지게 할 거냐, 밖으로 떨어지게 할 거냐, 그걸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우냐면 정초에 만두를 빚는데 만두를 동그랗게 빚을 거냐 길게 빚을 거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두가 동그란 게 좋은 겁니까? 긴 게 좋은 겁니까? 맛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각자의 집안에서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니까 그걸 조율하는 기간이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조율하는 기간이 부부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 갈등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조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가정의 탄생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탄생이 나옵니다. 가정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혈연으로 뭉쳐진 겁니다. 교회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주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치 부부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조율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로서 한 지체되어서 모였는데, 각자 문화가 있고 또한 빈부귀천이 있고 또한 남녀노소가 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 맞춰가 나가는 방식 가운데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막 싸움하는 것처럼 막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규칙 가운데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거짓에 대해서 9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럼 사람은 언제 거짓을 얘기하는가? 재미로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다른 일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의 말은 항상 살이 붙거나 조금 빠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듣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의 말을 좀 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사실만 놓고 보자면 이 뜻입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 뜻은 공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공부를 못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애를 가리켜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공부를 못하지만 얘가 정신만 차린다면, 또한 얘가 노력만 할 수 있다면, 얘가 철만 든다면, 공부의 동기만 마련된다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애입니다. 즉 현재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게 생겼다. 그때 단순히 얘기해서 그 사람은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자유로움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부여하신 거예요. 또 눈이 작은 사람을 볼 때 눈이 작다, 와이셔츠 단축구멍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다. 저 작은 눈으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에 눈은 크다. 단지 이렇게 가죽에 찢어진 부분이 조금 작을 뿐이지 안에 눈은 크다. 얼마든지 가려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얘기할 때 해하려고 또한 폄하하기 위해서 그를 깎아내리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떡잎부터 글렀다. 너는 글렀다. 떡잎이 노랗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단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자녀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부모는 단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정말 자녀가 떡잎부터 글렀기 때문에, 떡잎이 노랗기 때문에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니까 그냥 말을 막 내뱉는 겁니다. 자녀의 성적표를 봤었을 때 그 자녀의 성적이 잘 안 나왔으면 너는 머리는 참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다음에 노력해. 이건 부모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자녀 성적표를 받고 너는 떡잎이 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부모의 얘기가 아니라 분노의 얘기입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언제 상처를 받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힘을 얻고,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바탕으로 얘기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말하지 말고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뺀질뺀질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좁아가지고 의자 날릴 때 보면은 나는 의자 5개 날르고 있는데 쟤는 몇 개 날르나 그거 세는 버릇이 있습니다. 일부러 세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세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날르고 있으면은 제가 5개 날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날르고 먼 산 바라보고, 또 하나 날르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하나 날르고 핸드폰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 뺀질뺀질하죠. 그럼 그 뺀질뺀질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런 뺀질뺀질한 녀석, 이건 분노를 가지고 단정 짓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저 머리를 잘만 쓰면 참 은혜로울 텐데, 저 뺀질뺀질거리는 걸 잘만 쓰면 참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반대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한을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기는 역사.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을 몸에다 품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뒤고 내가 다치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다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타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이 분은 뭐와 똑같냐면은 집안에 모아두는 쓰레기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분을 안 낼 수 없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집안에 생활 쓰레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 쓰레기를 집에다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쥐가 생겨요. 벌레가 꼬여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분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분을 오래 품고 있을 때 그 분을 타고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을 이용하냐면 분을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마귀는 일하고 분을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분노는 무엇과 똑같는가? 마귀에게 내 마음 가운데 방을 마련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마귀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을 품고 있는 건 무엇과 똑같은가? 마귀가 들어오라고 그에게 길을 닦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내는 사람은 어떻게 봐도 마귀와 비슷해집니다. 분내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분을 내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내는 사람이 의를 얘기하면 그 분을 타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욱하면 다 손해예요. 나도 손해고 남도 손해예요. 모두가 손해예요. 분내지 않도록 나를 내어놓고 나를 붙잡아 놓는 것. 우리가 분내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사랑으로 말하고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착한가 안 착한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예, 그냥 웃음만 나오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십니까 안 착하십니까? 예, 웃음만 나오시죠. 제일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어쩔 때는 착하고 어쩔 때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때 착하십니까? 착한 사람을 만날 때 착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안 착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착해지냐면 정말 누구를 만나나 일관되게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나 일관되게 안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위 1%, 하위 1%예요. 그럼 그 사람들 떼고 98%는 사람에 따라서 착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안 착해가기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서로에게 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밖에서 욕 신나게 하시던 분도 교회 오면 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봐서 누구 인터뷰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 줄 알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간지러워가지고 그 말 못해요. 간지러워서 그 말 못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 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을 하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정말 세상 말대로 바가지로 하시던 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바르고 고운 말 쓰시려고 애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더럽고 때묻은 사람이, 세상에 악하고 때묻은 사람이 교회 오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기의 때묻은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문턱을 넘으시는 모든 분들이 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 고운 말 쓰는 교회, 서로 축복하는 교회, 고맙다고 말하는 교회,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이 감사하다는 말이, 이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이 사랑한다는 말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에 있는데 템플스테이라는 그 절에서 하는 무슨 힐링 프로그램 그 전단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세족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도 발을 닦아줬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절에서 세족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족식이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회사에서도 하고 심지어 군부대에서도 하더라고요. 왜 세족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걸 왜 세상이 가져갈까요?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섬김의 의미도 모른 채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 특별히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재직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일할 때 성실하게 하고 뺀질뺀질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분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내지 않고 사랑의 대화만 나눌 수 있어도 일은 90% 이상 진행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마음 상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봉사하고, 왜 열심히 헌신하고 마음 상할까? 다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더하는 것. 열심히 일했는데 말 때문에 마음 상한다면, 열심히 헌신했는데 말 때문에 마음 상한다면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하나를 더해서 서로 좋은 말하는 걸 통해, 서로 분내지 않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재직들 되시고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 재직들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서로 맞닥뜨릴 것입니다. 나빠서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는 폭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을 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한 말을 아름답게 하고 분내하지 않음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각 지체되었으니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말을 하며, 또한 서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 재직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